자, 오늘 수요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조금은 실용적인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우리들도 직장이나 혹은 교회나 가정이나 친척들이나 기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습니다. 굉장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심리학 그런 거 아니고요. 인간학, 사회학 그런 거 아니고요. 대화법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과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왜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셨듯 어려운 사람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더불어 화평을 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려운 사람과 그냥 못 본 채 해야지, 안 본 채 해야지, 투명인간 취급해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잘 지내야만 하는 강권적인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이다.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에는요, 우리에게 좋게,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나쁘게 이유 없이 괴롭히고 신경 쓰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마음을 핥히는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혹은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키고 하기 싫은 것은 안 지켜서는 안 된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우리가 과연 진정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역시 말씀 안에서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저는 그 답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 많이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짜증나게도 했고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아내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막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를 참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짜증이나 불만을 토하기 전에 한 번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우리 가슴에 새겨질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짜증과 불만을 어떤 사람에게 토하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3절을 내가 늘 묵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짜증나게 했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걸 보면 내가 깨닫겠구나.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겪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유도 없이 아픔을 당하고 조그만 잘못에 그것을 막 침소봉대해서 내 마음을 핥히고 이렇게 억울함을 내가 당해보고 짜증남과 분노가 느껴질 정도의 감정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쾌한 그리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나님을 혹은 분노하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며 살았는지 저 사람에게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다라고 우리가 되돌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보이는 불쾌한 언행은 어쩌면 실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동안 자행해왔던 나의 나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짜증을 토하기 전에 한 번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핥혔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고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관용을, 그런 사랑을, 그런 인내를 내가 지금 받고 있잖아. 그렇다면 나도 내가 저렇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봐오셨으니까, 용납해 주셨으니까, 저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모습이니까, 그래, 나도 조금만 더 참아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겠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묵상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요, 이겁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만 혹은 회복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이 파스입니다. 원어로 파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아시아,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에 전 세계 70억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전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위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그 도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귀한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귀한 양. 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영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자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 맞죠? 오른편에 뺨을 맞으면 왼쪽을,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왜 그렇게 희생하라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모두 다 희생입니다. 자기 부정이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시죠?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밝은 빛을 냅니다. 소금이 자기 몸이 썩어지면서 다른 것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두 다 희생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크리스찬인 나의 삶, 그리고 누군가는 내 삶을 보면서 나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그 태도,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를 이겨먹으려 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든지 그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희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이겨먹으려는 하는 모습, 그런 삶을 그에게 대하면 그는 영영 분명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영영 구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고 어떻게든 그를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 정신으로, 그런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그를 대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기회,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마인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 정신을 갖고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해야 돼. 내 삶을 통해 저가 주님을 보게 해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며 희생의 삶을 우리가 그에게 보여준다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까. 그것이 어려운 사람과 지내는 법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정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생활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를 단기 선교처럼 뭐 해외에 나가고 저 어디 지방에 가고 혹은 1년 내내 선교를 안 하다가 어떤 특정한 일주일을 딱 빼가지고 선교를 가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또한 선교는요, 어떤 특정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무하는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교회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선교를 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혹 자기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으려고 억지로 애를 쓰기도 하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왔다. 내가 지금 선교를 하는 중이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찡그리고 미소를 짓지 못하죠? 근데 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쾌하게 대해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죠? 사람이 달라지나요? 한국에 살다가 뭐 볼리비아나 뭐 파키스탄 이런 데로 선교 가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바뀌나요? 관원이가 창조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바뀌어요? 여기서는 찡그려요. 선교 나가면 웃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바로 사명의식이 그를 바꾼 거예요. 그 정신이 그를 바꾼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 선교가 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출근할 때, 내가 학교 갈 때 나 지금 선교지 가는 거야. 나 지금 선교지 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 사명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늘 내가 지금 이곳은 내가 지금 선교한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잊어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교지 나가서 우리에게 불쾌하게 하는 사람에게 웃듯이 역시 지금도 내게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미소를 보여주고 그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품으려고 하고 좀 더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그 학교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무하는 직장이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언행을 우리도 모르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교하러 간 사람이 선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어렵다고 에이씨 갈람가 이런다면 선교의 문은 막혀버리겠죠. 막혀버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뱉는 말, 지금 내가 뱉는 행동,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활 속의 선교에서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라는. 따라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그리고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내게 어떤 계획과 어떤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사명에 붙잡힌 바다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꼭 선교사만, 꼭 목사만, 꼭 전도사만, 꼭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사명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그는 분명히 사명자로서 살아야 된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에 붙잡힌 바 돼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게 까다롭게 구는 그 사람,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겠어. 저 사람이 내 선교 사역의 사명에 저 사람이 내가 인도할 사람이야. 라는 강인한 선교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그리고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평소에는 그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 곤란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도 오히려 그가 더 안타깝게 보여주고, 그가 더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에 대해 연민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서 그의 마음을 여는데 아주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실화예요. 제가 군대 갓 하사를 달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나이가 참 어린 상태에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 육군 훈련소에서 6주, 그리고 하사관 학교에서 8주 그렇게 받고 갔어요. 하사를 인관하고 딱 갔더니 병장이 나보다 3살이 많은 병장이 있어요. 말도 뒤지게 안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는데. 어쨌든 나는 간부고, 그 사람은 병사인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거 있잖아요. 김하늘이. 그것처럼 나는 간부고 너는 병사야. 이건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사건건 막, 골탕 먹이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근데 그걸 본 거야. 병장이 그렇게 하는 거를 밑에 상병이들이 본 거야. 그래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저 초창기 하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위에서는 막, 병사들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막 위에서 선배들이 갈구지. 밑에서 병사들은 막 치고받고 오지. 어쩔 줄 모르겠더라. 어쨌든 그런 시간을 한 1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그때는 나이가 그렇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때 군대에서 그 컴플렉스가 제게 새겨져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그 상병, 같이 괴롭힌, 그 병장 같이 괴롭히다가 병장은 전역을 했고, 그 상병이 병장이 됐는데, 어쨌든 괴롭 힘들게 했어요. 괜히 뭐, 작업하라고 내가 시켜놨는데 가면 하나도 안 하고 있고, 탕자할때 놀고 있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갈 때요, 제가 마음을 좀 바꿨어요. 마음을 좀 바꿨어요. 내무반에 들려가지고, 제가 분대장이니까요. 그 분대원들 한 사람을 제가 안수기도는 아니고, 이렇게 몸 되면 깨니까 그 머리맡에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때 제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분 한 사람. 대봤자 6명밖에 안 돼요. 한 분도. 그래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그 병장도 하나님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새벽 기도 갈 때 네모반에 들려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금방 효과 금방 나타나요. 진짜 해보세요. 저는 새벽 기도의 위력을요. 진짜 얼마나 파워인지 새벽 기도가. 저는 그때 더 느꼈어요. 군대에서 확실히 느꼈어요. 한 일주일 지났을 건가? 이 친구가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저 괜찮게 하다가 그 다음 또 1년 지나서 중사 달고 그때부터는 진짜 애들이 김중산이 막 이랬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제 군대에서.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제가 그 군대에서의 그 공동체에서 그냥 이것이 내 생활이다. 내가 돈 벌려고 온 거다. 그렇게 선교지라는 생각을 안 갖고 그냥 내 생활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게 짜증을 내는 그 사람이 참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마음을 바꾸고 이것이 내 선교지지.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지. 나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내가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음반에 들려서 기도를 해주고 가는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정신을 바꾸고 실제 그렇게 주님께 맡기죠.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여러분들이 치이는 이유는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사명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선교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어요. 단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은 그를 건져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아니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예요.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사만, 직분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에브리바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사명자예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무장하고 그런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갱신되고 어두운 세상이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자꾸만 동성애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도 우리가 회복하는 어쩌면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재림을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아직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사명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그토록 살리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인도해내는, 주님께로 모셔드리는 그런 중매쟁이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역자만 사명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주의 백성이자 용사들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 용사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난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와 보세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주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것을 남기려고 온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런지 모릅니다. 부디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성실히 훌륭히 인도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행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자각하여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군사가 다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그런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작은 밑거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